오늘 마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 제자였던 것처럼, 또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임을 말씀을 통해 같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지 티모가 쓴 마가복음 개론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주후 64년경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못할 날입니다. 특별히 7월 17일은 로마의 시내에 화재가 났던 날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당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술에 취해서 시흥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방화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네로는 그것을 무마시키고 덮기 위하여 그 잘못을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잡아들여서 그들을 다 화형에 사자굴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카타콤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보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적지 않은 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국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져 그 믿음, 몸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이 초대 교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소책자의 시작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예,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작은 소책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화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서로 연결되며 읽어갔던 하나의 쪽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서가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기록했던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마가복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 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마가.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갔던 마가입니다. 그는 한사코 눈 앞에 보이는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뛰는 자기의 그 심장,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오늘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 마가복음서. 우리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서에만 유독 등장하는 중요한 부사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곧, 즉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곧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곧 우리를 구원해 줄
약속의 메시아가, 그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권력을 그냥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센 권력자로 올 메시아를 확수고대하는 그 글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서는 70%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더라, 곧 순종하고 따라가느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곧과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됐던 이 마가복음서는 가장 짧지만 70%가 뭐요? 기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죽음까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지 마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난주간, 종려주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먹었던 대추 열매, 물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몇 배 큽니다. 아주 달아서 몇 개 먹으면 당뇨가 걸릴 정도로 아주 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동시에 그 걸음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고난의 길, 더 웨이, 그 길을 걸어간 자만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통과한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호도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호도스.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16장 8절에는 그렇게 확수고대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부와 명예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유대교 안에 작은 소종파로 이 기독교가 나오게 되고, 그 당시는 이미 로마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가 지배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힘이 없을 뿐더러 그 안에서 나온 120명의 무리는 아무 힘이 없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 길, 호도스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름야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매력적인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는 그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 안에 그를 숨겨주며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향력 때문에 모인 곳이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야 되냐? 아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즉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만이
주님의 본질,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끝까지 쫓아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는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궤변일까요? 정말 어린 강대와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은 마치 피에로와 같다니까요. 겉은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제 고쳐야 되는 십자가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르면서 걸어가요? 아니요, 알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체득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어떨 때가 있냐면요, 저기 가면 죽는 줄 알고요, 저렇게 하면 당하는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삶은 무엇이냐? 속아주고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루살렘 그 길이 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받은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5장 39절. 백부장, 이방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딱 한마디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는 좀 이따 오후에 특강하겠지만 다문화, 다종교, 다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우스 믿어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16장에 다 된다고요. 다 돼요. 예수 믿는 게 잘못이 아니고 사자밥에 던져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당시 로마 황제는 또 하나의 신이자 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왕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율신, 사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 유독 그것까지도 타협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 전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고백이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정확히 고백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11장부터 마가복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11장 이하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제 힘 있는 왕이 와서, 육신의 이 왕이 와서 우리를 그 로마의 제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제자들이 깔아준 세마포 그 옷자락 겉옷을 벗어서 놓은 그것 위에 예수님은 다른 분이 또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니라 저기 요한의 아들 예수는 목수로 33년을 살았던 나사렛의 척박한 땅에
그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구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이세비가 이제 지난주로 6년 과정의 축구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형 때보다 마음이 아주 쿨해요. 형은 막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들었던 돈이 얼만데 다 따지고 어렵게 한 달을 고민하다가 아빠 이제는 그만둘게요. 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축구하면요 막 관절이 아프고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뛰고요. 막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비 맞으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잘 싸웠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한쪽이 내려앉아. 물론 다 인정해 준다고 했고 너가 좋을 때까지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6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아이를 매일 저 운동장에 데리러 갔고요. 매일같이 우리 아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먼저 기다리는 그 일. 또 춘계 대회가 시작되면 저기 뭐 이천이고 강원도고 데리고 갔다가 저 경주도 한 번 정도는 또 여름이면 갔다 오고 저희 부모도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박지성 선수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뭘 괴기 고기 그렇게 많이 먹였대요. 그 중에 만화책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박지성은 어려서부터 개구리를 많이 먹었대요. 여러분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내 고향 강원도에 가면 개구리를 밤에 가가지고 내 한번 잡아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거머리 달린 그 개구리를 밤에 가서 그랬더니 애들도 개구리 먹고 힘이 2배로 됐다는 둥, 키가 컸다는 둥. 그 키가 큰 애가 용현이 전교 1번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만둔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선수 하나가 되기까지 온 가정과 모두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야만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의 오늘 관심은 유독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어야만 저 예루살렘 그 길을 가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담대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겁내지 않으셨고요.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당장 입성 후 다음 날이면 권력의 상징처럼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월요일이면 장사하는 그들을 들러엎고 동전을 바꾸고 매매하던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 청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오직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바른 말 하면 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 없는 목사가 됐어요. 왜요? 정말 말씀이 전하는 대로 가르치는 그 일이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매일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주보 다 접어보세요. 주보 접어보세요. 다. 주보 접어보세요. 주보 접어보세요. 다. 똘똘 말아서 주보 접으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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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곳에 여기까지요. 이렇게 매일 웃으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좀 말씀 전하고 나누면 좋은데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호두수 그 좁은 길로 가셔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아 고3인데 힘들지. 어떨 때는 그냥 나 시험 기간이에요 요즘. 그냥 내가 학교 가서 애들처럼 공부하면 좋은데 그 길을 가라니까 얼마나 애가 매주 볼 때마다 우리
예, 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유정이. 유정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정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와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업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득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은 비로소 더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 예수를 만났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이 될 각오를 하셔야 되냐면 빈배가 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빈배에만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누구든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터치다운 해야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막상 예수님이 죽게 되자 자기의 생존의 터로, 그래서 어떤 이는 다시 갈릴리로, 어떤 일은 다시 농사지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끝까지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고난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안흥이라고 하는 곳, 안흥 찐빵으로 유명한데 그 동네는 전기를 무엇으로 쓰냐면 소수력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기 물을, 댐을 막아서 모았다가 이 물을 산 위까지 끌어올려서 탁 떨기면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거기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안흥면 일대는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 깊고 높고 높을수록 부활의 주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은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과 같이 그는 연약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많은 자들이 우리가 매주 지금 나눴던 말씀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아담, 노아, 모세 쭉쭉쭉쭉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고 언약은 끝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언약으로 끝이 나는데 아직도 2단, 3단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또 다른 언약과 메시지, 메시아가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는 이사야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는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친히 번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잘못된 것은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후에 가는 그런 나라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죽고 최종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지금 내 삶의 걸음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계속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장생에서 저기 고통 없는 데 갈라 그러죠?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종교로 전락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everlasting, 이 구원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부터 걸어가는 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 가르쳐서 그냥 죽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부터가 내 삶의 구원을 약속하고 담보하는 삶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앞당겨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뭐냐면 마치 구원을 그냥 보험증권에 약관에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동의해가지고 구원을 이미 얻어놓은 것처럼, 그 정도로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정작 가슴 아프고 주님이 가슴 아플 일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일에 치여서, 일이 전부고요. 돈이 전부고. 제가 이 성경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80%가 예수님 비유의 70% 정도가 돈의 비유랑 관련돼. 다 돈하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구원을 얻기까지는 이 물질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은 맞는데 예수의 그 길을 정작 가는 사람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제가 작아도 좋다고 늘 여기면서 지금까지 온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랑 우리의 신앙은 사실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항암 치료받고, 또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장학금을 받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또 한밤에 이렇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공동체 교회를 이뤄가고 공동체 교회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나눔으로 충분한 공동체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정 저 영혼을 향해 마음으로 긍휼을 품고 안타까이 우리가 기도하려면 한 주 저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성도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지, 주일 그냥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냐면, 벌써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여러분이 그냥 하늘 땅 교회가 좋아서 좋진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교회가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가 내게 다가오는 게 신앙의 법칙이지. 그냥 쉬었다 가는 곳이면 그건 나그네에 불과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나 자신에게 성찰되고 거울로 비춰지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는 거기까지 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지만 복음에 맞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삶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또 뭐라고요? 복음이고 정답이라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겐 아, 복음이 저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답으로 얻고 살아간다고요. 집사님은 그렇게 바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가세요? 예,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다 주셨거든. 아니, 몸이 아픈데 왜 교회를 나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죠? 다 그런 질문 받았죠. 좀 쉬지. 예, 쉬라는 거는 위하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자,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교회 나오라는 말보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은 그 삶을 보고 저 집사님의 삶에는 향기가 난다.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어디서 오는 초연의 힘인지 몰라도 저 초월의 힘 저게 신앙인가 보다. 아니 지금 항암 치료받는데 그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동안 복음은 다 희석되어서 정말 주님께로 올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자기 부인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되고 나는 좀 피곤하니 누워도 되고 나는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잘 기억하세요. 회장, 부회장 그냥 타이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내가 정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다 물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천천히 살라고. 천천히. 내 걸음 그냥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 놓고 고속 질주하면서 거기 위에 좋은 집, 좋은 자랑할 만한 아들, 서울대 나온 스펙 이런 거 쌓아놓으면서 평생 50살까지 달리다가 정작 나는 누구인지 대답 못하고 살다 확 대답을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올레길, 여러분 자전거 투어 괜히 대세가 아니에요. 바쁜 삶에서 좀 내려앉아서 천천히 길을 걷고 싶어하는 현대, 그 심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지난 달에 저희 인문학 특강이죠. 인생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민 스님이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왜 크리스찬들도 있냐면 너무 예수 믿는다는 게 바쁘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보면서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정말 복음 속에 내가 내 삶으로 예수의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삶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자아 실현과 자아 부인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만 보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조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청바지 입고 그러죠? 막 팔짝 뛰면서 나는 나야 이런 거. 뭐죠? 나라고 하는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계몽주의의 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어야만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기적들을 합리성으로 과학적인 증거로 인과법칙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실현과 자아부인을 우리가 좀 구분해보자.
어린 낙이 그의 주인도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께 어린 낙이 새끼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구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가 시간이 안 돼요. 좀 물질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건강이 안 돼요. 또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것들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죠? 제가 수요 은혜 예배 병원에 있다 와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묵상하다 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 야고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는데 시험받았다는 사람의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욕심.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요. 주님 앞에 내 직분 잘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기로 마음먹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6일 동안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